예, 이문규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긴 코로나 대유행이 어느덧 잠잠해지면서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 찬양과 예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대유행의 수습 과정을 겪으면서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권국들의 힘의 변화와 그리고 전쟁과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의 대변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혼란의 시기에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고 부족함 없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넘쳐나는 지적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공교하고 부유한 것 같으나 그 지식은 우리의 부패한 이성을 통해 생산된 바닷물처럼 갈급한만을 부르는 파편적이고 상대적인 지식들 뿐입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지식은 오직 우리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뿐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향해 뻗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배치하고 정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오한 이성으로 생각하는 지적인 작업들과 연구 탐구하는 영역, 심지어 무의식의 영역조차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다스림의 영역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보고 경험합니다. 머리로는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억하고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정목 집사님의 유중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웃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전체가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 전체가 구원을 얻듯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여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공동체로 부르심을 부르셨다는 깊은 깨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교회 성도가 겪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도를 향한 견인의 믿음을 잊지 않고 종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의 귀한 은혜가 성도들 간에 함께 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욥기 9장 22절부터 2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욥기 9장 22절부터 24절. 네, 제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22절부터 24절. 일이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본문 전체는 그 욥기 9장 1절부터 35절 전체 한 장인데요. 이거 다 읽으려면 조금 너무 길어서 중요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사실 이 욥기를 한 절씩 한 절씩 강의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상황이라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읽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하루 반 정도 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욥기는 이틀 반에서 3일 걸립니다. 읽는 것만 하여튼 이틀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 나가는 건데요. 욥기를 지금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여러분도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좀 유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욥기를 어떻게 제대로 한번 읽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사실은 욥기는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사실 왜 회개하는지 시원스럽게 답변을 내놓은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몇천 년간 읽어왔잖아요, 욥기를. 그런데 욥이 왜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지 아주 이렇게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그런 해석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난해한 책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욥기를 보는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고, 그래서 이전의 전통적인 이해에서 좀 벗어나서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그런 추세도 생겼습니다만은, 욥기 자체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잠언도 그렇죠. 다 이제 지혜서에 속한 책들인데, 잠언도 분명히 문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맥을 따라서 잠언을 다 읽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잠언을 계속해서 읽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8장, 9장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문맥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강은 이제 읽어 놨는데 아직 설교를 할 만큼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읽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욥기를 읽었으니까 잠언도 한번 읽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욥기를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욥기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옳고 바른 것을 왜곡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닭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결코 아니다. 자, 그렇다면 너 자신에게 뭔가 흠결이 있을 건데
너 자신은 정결하고 정직해도 혹 너 자녀들이 범죄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죄로 인해 너와 내 집이 멸망한 거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은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내 시작보다 내 나중이 더 창대할 거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이런 원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전한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으시고 또한 악인을 붙들어 주시는 일도 없다 하는 이 사실은 아득한 옛날부터 모든 세대를 거쳐 한결같이 확인해온 확고한 원칙이요 흔들림 없는 진리다. 그렇게 빌다시 권면을 하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편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욥이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아주 큰 혼란에 빠진 거죠. 빌닷의 권면을 들은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2절에 내가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그 말은 나도 그런 이치쯤은 잘 안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원칙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욥이 이 원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까지 이 원칙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은 붙드시는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자기 처지로는 이 원칙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그걸 발견하면 차라리 해결이 쉽겠는데 자신을 살펴봐도 그 어떤 원인도 발견할 수 없고 죄를 발견할 수 없어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9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 뭐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의를 논한다고 하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욥도 뭐 전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 번제를 드리고 회개했다 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를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옳고 그름의 시비를 좀 가려보려고 한다고 해도 사람은 1000가지 중에 하나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의사를 낼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사실 욥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자신이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고난을 당할 만한 뭐 회개치 않는 그런 특별한 범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판석에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재판정이 열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읽어보면 쟁변하려 한다. 그러니까 논쟁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범죄가 없습니다 하고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적 위험을 지니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자 앞에서는 시비를 가려려고 해도 1000가지 중에 감히 뭐 한 가지라도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적 위험을 지닌 절대자 앞에서 누가 말을 꺼내겠느냐 이거예요. 예, 이런 자기가 이렇게 자기 무죄함을 입증할 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재판을 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불평을 이어갑니다. 4절에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그 힘과 능력이 무한하시니 감히 이런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네,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산들도 옮기시고 진노로 뒤엎어버리시기도 하는 분이셔요. 6절에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기둥들을 마구 흔들어 땅을 바닥채 흔들어 버리시는 분이고 땅과 그 기초를 뒤흔들어 버리는 분이시며, 7절에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태양을 향해 명하시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빛을 봉해버리시기도 별들의 빛을 봉해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늘을 펴신 분이시고 바다 물결을 짓밟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다. 9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북두 7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은하수를 만드시며 이처럼 하늘의 묵별을 만드신 분이시고,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즉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누가 그 앞에서 입이라도 뻥끗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의 뉘앙스가 조금 그렇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은데 요새 말로 말하면 꼬르매요. 그죠? 뉘앙스는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위엄이 넘치시고 권능이 넘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신데 내가 뭐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어? 그런 말이죠. 이어서 욥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되 특별히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그가 내 앞을 지나가서도 내가 볼 수도 없고 스쳐 지나가신다고 해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초월자 아니시냐.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가 빼앗으시면 누구도 다시 찾을 수 없고 그를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따질 수도 없는 분이라. 누가 그에게 명령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는 절대 주권자시다.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늘. 그가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라합, 이건 고유명사로 쓸 때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거만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만한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거만한 자들을 돕는 무리들, 그를 거스르는 악의 무리들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내가 어찌 감히 대답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말을 골라 변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이처럼 절대적 자유자, 전능자이시지만은 자신은 하나님께 결코 순전한 자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의롭다 하는 원칙,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이니, 참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 일의 시비를 따져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와 권능이 넘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 내가 감히 입을 뻥끗하지도 못하고 내 의사를 좀 드러내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하나님 주권 때문에 참 뭐 말을 뻥끗 못하는데 사실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로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판장이라도 열고 싶어. 그런데 지금 못 여는 게 한이야. 이제 이런 얘기죠. 욥은 계속해서 혹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따져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러하리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내가 비록 옳을지라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재판장이 열린다고 하면 오직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은총을 간청할 뿐이라.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나에게 질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은총을 간청할 뿐일 것이다.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고 해도 나는 그가 내 음성을 경청하였다고는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고는 믿지 못하리라. 시비를 가려 달라고 구할 때 그가 반응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지는 못하겠다. 예,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 알려달라, 시비를 가려달라 탄원하고 있지만은 그 간절한 호소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을 또 그 안타까움을 부정적인 말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에이, 내가 이제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뭐 하나님 혹시 응답하시는 것 한다고 해도 진짜 내 부르짖음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예, 이런 말이죠. 욥은 계속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가 폭풍처럼 나를 낚아채시며 까닭없이 괴로움과 상처를 많게 하사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숨 돌릴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내게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는구나. 19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요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말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법정으로 호출해서 시비를 따질 수 있겠는가.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내가 비록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내 입으로 스스로 나를 악하다 정죄할 것이며 내가 순전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스스로 나를 정죄하리라. 21절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비록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거부하리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거룩하심과 위엄 때문에 따지지는 못하나 그러나 그 마음에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옳다 하는 확신을 이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장 앞에 가면 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겠지. 그러나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이런 형벌을 받을 만큼 회개하지 않거나 또 악을 계속 행하는 그런 일은 내게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의로움을 붙들고 놓지 않을 거다. 이제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스스로의 옳음을 확신한 욥은 그리고 그가 당하는 재앙의 정당한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욥은 그가 당하는 재난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맙니다. 22절에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고 하나니. 욥은 말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나 악인이나 다 같이 멸망시키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였으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일로 보아서는 이 원칙이 또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뿐 아니라 순전한 자도 멸하신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인과 악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 와,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시편 1편을 부인하고 있어요. 욥이. 아마 그래서 나중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23절에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라.
하나님께서는 벼랑간 재앙으로 순전한 자를 죽이심으로 무죄한 자의 절망과 낙심, 무죄한 자가 이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비웃으시고 아랑곳하지 않으신다.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뇨? 땅이 악인의 손에 맡겨졌고 공의를 집행해야 할 재판관의 얼굴이 가리워졌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욥은 자신의 옳음을 고소하고 변론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악인과 선의를 구별하지 않는 공의로움을 상실한 다스림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욥만 이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감히 입으로 욥처럼 용감하게 말은 못해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해? 다른 악당들은 더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만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이 일은 너무 부당해.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또 겁도 나고 두려워서 그러나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혹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한 러시아를 가만 놔두시고 저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저 잘못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시다고 하면 왜 저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이렇게 혹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나요? 욥이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 대중이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감정, 억울한 감정, 그거를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대원칙인데 오늘 욥이 그걸 정면으로 부인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대하시잖아.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 시작한 분들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을 안 보고 뉴스를 안 보는 분들 여기 계시지요?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죠.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점잖은 거고, 그죠? 에이 이제 내가 기도 하나 봐라. 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도 점잖은 거고.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욥도 그랬어요. 이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이런 내적인 갈등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자도.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감한 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 볼 방법들을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좋은 방법도 없다고 탄식하는 거죠. 25절에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나의 날이 체부, 우편집배원, 우체부, 전령보다 빨리 달려가니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겠는가.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무리를 스쳐 달려가는 갈대배보다 먹이를 향해 내려 꽂히는 독수리보다 내 날이 신속하게 지나가는구나. 자, 이런 짧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랴? 첫째, 27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불평을 잊으리라. 이제는 얼굴을 펴고 즐거워하리라 하였지만은 28절에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고통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내가 피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하다 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결코 나를 무죄한 자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악인처럼 처절하게 고통당하게 하실 것인데 참 이런 생각을 피할 길이 없는데 내가 얼굴을 고치고 즐거운 모양을 하자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나는 결국 악인으로 정죄되고 말 것이니 무엇 때문에 헛되이 나를 수고롭게 할까? 뭐 얼굴을 고치고 즐거운 모양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이제 지쳤고 다 잊어버리고 싶다. 무엇 때문에 헛되이 수고하는가? 자, 두 번째 30절에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나를 씻고 잿물로 비누로 내 손을 정결케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더러운 시궁창에 빠뜨려 더럽히시리니 내가 입는 옷조차 나를 가증히 여기나이다. 거듭거듭 닥치는 재난들이 그의 친구들이 번갈아 욥을 책망하는 일이 욥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궁창에 빠뜨려 더럽히신다. 내 입는 옷조차 나를 가증히 여긴다. 네, 깊은 낭망에서 겨우 추스려 일어나려고 하면 또 다른 재앙이 닥쳐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겨우 일어나 앉으면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내 죄를 회개하라고 때리니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내 손을 씻어 깨끗게 할지라도 헛수고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혹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쪽을 판결해 줄 판결자가 있는가?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시니 함께 시비를 따져 재판석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다. 33절에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판결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속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지만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을 두고 따질 수 없고 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할 만한 어떤 판결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부탁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 위에서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사실이 자신을 참으로 암담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34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치시는 매를 거두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이라.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매를 거두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것이다. 내 사장을 말할 것이다.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는 없으나 참으로 내 자신을 두고 말한다고 하면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쳐서 죄를 회개하라. 내 자식이 죄를 범했을지 모르니 회개하라 얘기하나 그러나 너희 말은 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칠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지만은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욥은 자신의 옳음,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다.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 참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하거나 말은 못하지만 재판정을 열어서 재판은 못하지만은 계속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좀 재판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재판정을 열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무서운 말로 발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나 악인이나 다 같이 멸하신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똑같이 취급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비윤리적이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으신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 없이 막 취급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의 다스림의 공의로우심이 부정되고 있지요. 아주 위태한 데까지 나간 거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신이 무죄한데 까다롭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인의 그 불의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다른 종교 체계나 사상 체계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선신이 악신하고 싸웠는데 좀 악신한테 잠깐 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합리한 현실은 원래 자연의 현상이니까 뭐 그거는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자연적인데 좀 성가신 자연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는 이게 문제가 돼요. 무죄한 자가 까다롭이 고난을 당한다는 현실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신자들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에 가능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의롭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부인하거나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죠. 절대 주권을 믿었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가 빼앗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외치고 있죠. 자, 그러니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둘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다. 그의 통치는 공의롭지 않으시다. 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네.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게 논리적인 귀결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욥만이 겪는 일이 아니죠. 욥은 많은 사람의 속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자도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 이런 게 있어요. 맺힌 게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생각하다가 논리적인 사고와 또 그 결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좀 부당하신 거 아니야? 불의하신 거 아니야? 뭔가 마음에 찝찝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내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내가 선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진짜 선하신 거야? 그것이 내 일, 당사자가 되면 더 심해지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게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지? 난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욥기는 그 시작부터 이미 답을 던져주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 다스리는 세상 안에 악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라와서 시비를 걸었죠. 정의롭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이런 천사들과 같은 악한 세력들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과 같은 특별한 존재들로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세력들 중에는 몇몇은 매우 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궁극적으로 멸하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이런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즉 정의롭고 절대적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악이 허용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악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겪고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온전한 통치 안에는 더 긴 안목에서 더 긴 계획 안에 악을 다루시고 계시고 잠시 동안 악이 득세하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 그것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의 준동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잠시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악을 손으로 받고 악을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의 일부지만 당장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지 않다고 하는 지금 욥의 독백은 이런 과도기에 이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혼란스러움과 무질서와 고통을 대변하는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악이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해요.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통치를 참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참 공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은 참 오기가 쉽지 않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신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큰 혼란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냥 모두 다 그냥 심판하셔. 선한다고 잘 되고 악한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의를 이루실 것이다. 악을 잠시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세우시고 악을 멸하실 거다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요새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에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찌 저 모양인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리고 야,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가치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런 질문까지 나가지 않나요? 욥이 당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우리 젊은이들은 다 경험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 이 꼴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사기 치는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죠? 수리남? 맞나? 수리남? 거기 주인공이 목사죠? 목사 아니에요? 누구야, 그 배우가? 응? 황정민? 연기 잘하죠? 연기 잘하잖아요. 목사, 그 사기꾼 목사 연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내가 짧은 컷을 봤는데, 부흥사야, 완전히. 이 시대가 지금 기독교를, 목사를 보는 눈을 어떤 면에서 대변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 사기꾼이야. 거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설교 말씀을 해도, 저 사기꾼,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요, 있지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가? 이렇게 불의가 횡행하는가? 사기가 횡행하는가? 나는 요새 젊은이들 보면 너무 불쌍해서 죽겠어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아닌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로운 통치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욥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그 불의한 혼돈 속에서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시고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대하셔.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운 성품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버리고 말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나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큰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이하게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나중에 욥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죠? 그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신비를,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재판정이 열리면 좀 재판이라도 하고 싶다. 너무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불이하다.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될 수 있는가? 고함을 치고 악을 쓰고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역사 가운데 악을 허락하시는 것을, 그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혼돈 속에 혼돈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설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이한 믿음이 저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